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리문답 93문을 보겠습니다. 9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례를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와 성찬에 더해서 견진성사, 고해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혼인성사 등이 있습니다. 견진성사라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이 또 더 교육을 받고 또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받는 것이 견진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신품성사는 목사 안수식과 같이 새로 주교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것입니다. 종부성사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혼인성사는 결혼식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명령하신 것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세례와 성찬 외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독교에는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로 우리가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외에 나머지 5가지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물론 이런 결혼식과 같은 이런 전통들이 거룩하고 진지하게 행해졌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성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성경적 관점은 성경이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겠지만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더 잘 알기를 우리가 힘쓰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중에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소요리문답 94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언약이며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란 오래된 약속이란 뜻인데 오래된 언약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자체가 언약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뉴 테스트먼트에서 새로운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선언이며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우리 몸에 새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외적 표시인 것입니다. 세례는 더러운 것이 물로 씻기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가축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으면 얘는 누구 집의 가축이며 또 어떤 몇 번째 가축이다 이런 것이 분명히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책이나 아니면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계약서를 쓸 때 그런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일까? 내 모든 죄가 정말 용서받은 것일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표로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로서 받는 것입니다. 절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세례를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셨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천국 못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다면 세례를 받나 받지 않나 상관없이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역시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매번 이 선물을 꺼내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세례의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침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수라는 것은 몸 전체가 물에 담겨졌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를 그 침수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손에 물을 묻혀서 세례받는 당사자의 머리에 뿌립니다. 침례교 입장에 볼 때는 그건 세례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세례가 침수가 아니어도 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일을 두고 바울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다 사이를 건너면서 아무도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다에 잠긴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뒤쫓아 들어왔던 그런 애굽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반드시 침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소유문답 95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9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세례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아들은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로서 세례를 베풉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세례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세례를 베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그 내용 전부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다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세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세례받기 이전에 학습을 먼저 받게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중에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면 그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는 아직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나이인데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우리가 베풀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내가 내 의지로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유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보다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자녀들의 구원을 소망 가운데 믿으며 기꺼이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할례를 시행한 나이가 난지 8일 만에 행했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믿는 자녀의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부모 중 둘 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라면 확실히 언약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지만 부모 중 한 명만 믿는다고 해도 그 자녀는 언약의 자녀로 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중에 한 명만 믿는 그런 가정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자녀로 인식하고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었기에 자녀가 커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입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시행했다면 그 유아 세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온 교회가 그 어린 유아가 커서 장성하기까지 계속해서 신앙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지켜주고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교회가 시행했다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어 줘야 됩니다. 교회는 더욱 열심히 신앙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또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예배 시간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성례이면서 동시에 온 성도들이 그 세례의 증인이 되고 세례받는 사람의 신앙 위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각 교회는 이것을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세례받은 사람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며 또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세례식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만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나 역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은혜의 언약 안에 포함된 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새롭게 세례받는 사람들의 신앙의 증진과 또 동시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선서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요리 문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67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필요하지만 대단히 등한시된 세례를 증진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에 행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것에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그리고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알고 우리의 죄악된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약속들이 미흡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함으로써 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행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고 죄를 억제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이름들을 바쳐버린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할 것입니다. 입니다. 답이 매우 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례를 사용하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한 말입니다. 세례를 사용하라는 것은 물건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펜을 꺼내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사용해야 됩니다. 세례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고 그 가운데 살지 않도록 더욱 힘쓰는 그런 삶입니다. 또한 믿음의 좌치를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살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더욱 힘쓰는 것이 바로 세례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세례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중에 오늘 세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